교회의 5대 사명을 말한다면 첫째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삶의 새로운 위로와 용기와 비전을 재충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이웃을, 지역사회를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친교입니다. 이 친교와 사귐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가 더 다이나믹스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명령을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The Great Commandment, 큰 계명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사명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탈 때에 불이 됐고 종이 울릴 때에 종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 복음 증거와 복음 선교를 잘 감당할 때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그렇게 간증한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며 선교의 원동력이 무엇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선교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선교의 원동력은 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권능과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성령의 권능 속에서 증인이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1장 8절의 실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 증거가 확장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에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미완성의 과제를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지난 여름 동안에 저희 교회는 70명의 단기 선교팀을 11개국에 파송했습니다. 지난주 몽고팀과 중국팀과 멕시코팀이 돌아오므로 거의 이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풀타임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내정 목사님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잘한 팀도 있고 어려움과 또 잘못된 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평가함으로써 보다 좋은 여름 선교 정책과 전략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는 짧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선교를 평가하고 또 서구 선교사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우리는 통해서 그 전체를 밟지 않는 보다 효율적인 선교 전략과 정책을 세워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중국 선교 보고와 함께 중국 선교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선교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 여행을 하면서 중국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뭔가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12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해외 사는 중국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14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국말을 하는 언어권이 세계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 다음이 영어를 구사하는 영어권입니다. 세 번째가 스페니시 언어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대상이요 과제가 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선교가 왜 중요하냐? 북한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고 북한 선교를 위한 간접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우리 한국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그러는데 200만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50만으로 추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사느냐? 북방 세성에 삽니다. 북방에 있는 흑룡강성, 요령성, 그리고 길림성에 주로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길림성에 있는 그 연변 자치의 주에는 85만이 넘는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의 간판도 이중언어로 붙이고 자동차에도 이중언어로 전부 붙이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간 기분이 나지 아니하고 LA 다운타운 좀 더러운 곳에 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용정에 가고 도문에 갔는데 도문에서 그 학습반 한 달 동안 하는 것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와서 두만강을 잠깐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만주에서 살다가 그 두만강을 넘던 생각이 아주 생생했습니다. 이북 북한 땅이 많이 바라다 보입니다. 집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리에는 많은 중국 연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은 들어오지만 연변 사람들이 이 통행을 합니다. 한 달 동안 통행증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자동차나 혹은 구루마 비슷한 것으로 통행을 하는 사람들을 수십 명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노라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배지를 보여주면서 김일성 배지를 보여주면서 북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선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간접 선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1세기의 중국이 세계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경제 성장이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수립한 그 예상보다도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정부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제재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굉장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도 굉장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을 복음화하고 중국을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선교적 큰 의미를 지닌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을 선교할 적에 몇 가지 유의하고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로
아직도 중국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이거나 법적으로 선교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무리하게 잘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 많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가래 있습니다.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뜨겁고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그저 얼마나 칼박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잘못 지도하고 잘못 이끌어가는 모습도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교회는 고난 속에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퍽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만 서구 서양 선교사들이 떠날 때에 중국 교인들이 얼마였느냐 100만밖에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치하에서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지금 5천만 내지 6천만 성도가 중국에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 없이 교역자 없이 교회를 지학교회로 가정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굉장한 잠재력을 지닌 평신도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문화혁명과 문화혁명 이후에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중국 땅에 얼마나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는지 중국교회 성도들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초대교인처럼 체험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우리는 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 섣불리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교의 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현실과 형편을 잘 연구해서 현지에 맞는 선교 정책과 또 선교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갇혔던 중국이 개방되자 너도 나도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정과 형편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헌금을 걷어들였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게 잘못 쓰여진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노라 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시행착오를 많이 불러일으킨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점에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선교 사업은 무엇이냐,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가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7천 교회가 있는데 신학교는 13개입니다. 그러나 신학교 학생 수는 제한돼 있어서 몇 명 받지 않습니다. 그중에 조선족을 위해서 운영하는 신학교는 심양에 있는 2년제 신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7천 교회 중에 한국 조선족 목사가 몇 명이나 6명.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길림성에 갔더니 1000개의 예배처와 교회가 있는데 조선족 목사가 몇 사람이냐, 연길에 있는 유목사라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용정에 지난해 저희들이 초청해 준 박명호라고 하는 전도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오늘 중국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된 것이 뭐냐, 현지 지도력을 개발해주고 양성해주고 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이 예배초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용정에 250명, 도문에 250명, 또 용정에 150명, 초급반과 고급반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훈련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목회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실제로 가르칠 그러한 교수나 지도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길교에서는 금년 가을부터 1년제 신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북경과 이 흑룡강성과 이 연변에 가서 비디오 그 기계와 또 TV를 사주면서 이 카세트 테이프와 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고도 하고 권면을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현지 지도력 양성이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국 선교사들이 직접 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지 지도자들은 자유롭게 설교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사에서 보면은 우리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현지 지도자들이 선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힘있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지도력을 양성해서 그들 스스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선교 전략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련과 중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나친 물질 중심, 돈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 볼 적에 돈으로 한 선교는 시작은 꽤 떠들게 하지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할 적에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그 후에는 오히려 열매 맺는, 결실 맺는, 창대해지는 선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영웅심이나 하나의 전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복음 중심으로 올바른 선교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선교할 적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질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선교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할 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물질 때문에 현재 교회가 병들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당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을 적에 자기들 힘으로 짓게 해야지, 그리고 부족한 것을 옆에서 도와줘야지. 외국에서 그저 돈이 많다고 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예배당을 지어줄 적에 좋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자립적이 되지 못하는 의존적인 나약한 신앙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현재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정말 헌신되고 잘 훈련된 좋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현지로 가서 현지 지도자를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정말 길러주는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수많은 소속이 분명치 않은 교육과 신학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많은 목사 선교사들이나 혹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점도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협력 선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교단에서 파송된, 많은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목회하느냐, 선교하느냐가 중요한 선교적 과제입니다.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나 경쟁이 심화될 적에 오히려 선교의 문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잘 협력해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 차원에서 이 협력 선교가 잘 이루어질 적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 북방 선교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려고 할 적에 흔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고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멀리 가서 선교를 꼭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일을 다 하고 남의 일을 돕고 선교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선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일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 증거에 열심히 동참하게 될 적에 결국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 일도 완성해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 열심히 하는 분은 자기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내 일도 많은데 선교하지 말자 하는 사람은 선교도 못하지만 제 일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선교에 대한 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모교회는 창립예배를 드리는 날 모 선교사가 그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에게 창립주일 헌금을 몽땅 선교비로 바쳤습니다. 이 창립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자기 교회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마 사야 할 시설과 장비도 얼마나 많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 부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동참할 적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풍요한 삶을 살고 자유가 많으며 기회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풍요함과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자유함과 기회를 많이 주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히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풍요한 삶과 자유의 나라와 또 기회를 많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위해서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 적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성취하는 보람된 값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세계 도처에는 복음의 굶주린 영혼들이 얼마나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깃전에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풍요한 미국의 나라, 자유가 많은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기회가 많은 나라에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평안만을 위해 보내주시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선교적 사명과 선교적 소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에 적게나마 동참한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